오늘 교회 말씀의 제목은 희년 나팔이 울리다. 뭐라고요? 희년의 나팔이 울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한 가지 이렇게 풍경을 그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풍경이라는 것은 그 고대 이스라엘 시내산 아래에서 어느 마을 한 농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예요? 이스라엘, 그쵸? 고대 문화예요. 그 고대 문화 속에서 시내산 아래에 지금.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맞죠?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25년 전에 가뭄과 흉년으로 조생을 물려받은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빚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도 부의 종으로 팔아요. 그게 아내가 떠나요. 자녀들은 다른 집에서 일해요.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근데 어느 가을 7째 달 축제일 그날 그는 멀리서 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가 근데 처음에는 한 곳에서 온 땅에 걸쳐가지고 산에서 산으로,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퍼져갑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팔은 희년의 나팔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땅이 되돌아왔다는 선포고, 그리고 흩어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선포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죠. 우리는 모두 그 농부예요.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시간을 잃었고 어떤 이는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또 그 안에 죄책감의 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분노의 종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성공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자녀에게 매여 있고, 또 어떤 이는 자기 통장의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한 본문,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나팔 소리를 울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 나팔 소리의 이름은 레위기 25장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외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 너는 자유다.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시내산의 그 나팔이 어떻게 갈보리 가운데서 영원한 메아리가 되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서사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요? 이와 같이 시적인 장면을 구사할 때는 그 상황을 그려낼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그 윤곽이 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그 시라는 한 문장 가운데 또는 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예전에 사역하던 한 장로님께서, 교회 한 장로님께서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군병이 됐다고 시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표현은 뭐예요? 십자가 군병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는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했다 안 전했다 전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고 있더라. 다른 생각만 하고 있더라. 십자가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위하여? 죄를 지은 자들,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의무이겠죠?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을 함께 좀 보면, 그리고 주께서 시나이산 속에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
되느니라. 여기서 멈춰야 돼요. 어디에? 시나이산. 뭐라고요? 시나이산 가운데 멈춰보세요. 여러분, 이 본장 가운데 무엇이 지금 박혀 있는가 보았더니 권위를 못 박아놨어요. 뭐를 못 박아놨다고요? 권위. 10계명이 주어진 그 산, 어디예요? 시나이산이요.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결국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계명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안식년은 누가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시나이산 위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희년이 어디 안에 있다? 안식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10계명 가운데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지금 지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시내산.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크게 우리가 55절까지 읽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첫 번째 부분은 7절부터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안식년의 법이에요. 뭐라고요? 안식년의 법이요. 매년 7년째 되는 해에 땅에게 안식이 주어져요. 씨를 뿌리지 말고 가지를 솎아내지 말고 거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부터 22절까지예요. 희년의 법이에요. 49년이 지난 후 50년째 해에 속죄일에서 나팔이 울리면 속죄해에 나팔이 울리면 온 땅의 자유가 뭐가 되고 선포되고 모든 사람은 자기 기업으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55절까지인데 구속법입니다. 토지의 구속, 가난한 형제의 구제, 그리고 히브리 종의 해방, 그리고 이 모든 구속법의 척추가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는 영구적으로 매각되어서는 아닌 되느니라. 이는 그 토지가 내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본문 전체의 심장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의 모든 부동산 문제, 그렇죠, 모든 빈부격차의 문제, 모든 사회 정의의 문제, 이 출발점은 한 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출발점이 이 한 절인데 왜 그 출발점인가 보았더니 토지가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라 하시는 인간의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소유권 주장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땅과 사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단지 쉬어라 하는 농업 정책이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함께 좀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역에 안식하는 안식의 때가 있을 곧 주를 위한 안식의 때라. 주를 위한 뭐라고요? 안식. 주를 위한 안식. 땅의 안식은 농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안식년은 땅이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7년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농가는 마치 한 거대한 성전이 되어서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았더니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을 매 7년마다 온 백성이 그것도 가시적으로 일부러 돌판에 서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사람이 안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뭐 했다고요? 한 대 다 모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7년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그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들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다?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일부러 더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어깨 위에 얹힌 짐이 돼버려요. 아파트 한 채부터 한번 볼까요? 아파트 한 채는 돈을 주고 사죠. 거기에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온전히 다 지불해서 산 금액이 아니고 대출값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을 내는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와 같이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처럼 무엇인가를 분리하거나 부풀리기 위하여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짐에는 내 어깨 위에는 짐덩어리처럼 무엇인가가 계속 얹어지는 또 한 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입니다. 학원비.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원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과외 형태를 학원에서 지금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갈까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만 갈까요? 아니요. 이것도 다니고요. 이것도 다니고 또 이것도 다니고. 왜요? 시대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발맞춰 나가려면 그렇게 우리 아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다닌다고 아이들이 정말로 그 학업에 맞게끔 잘 배우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야. 이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무엇인가 마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기 어려운 짐을 같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의 자리예요. 직장의 자리에서는 서로들 뭐해요? 주식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고 팔았는데 이 정도 지금 값어치가 나한테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유존처럼 돌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것을 사고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도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사고 팔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고 파는 행위는 어떠한 나라예요? 세상의 방식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팔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눠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고받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통장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없는 것이 있는 자보다 더 큰 유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굶기지 않으신다. 아멘. 절대 굶기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맡겨진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되게 평안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시킨 것, 맡은 것을 맡은 위치에서 맡은 것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소유자는 불안합니다. 왜요? 그것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아요. 가난한 자가 내 것이 없다는 결핍에 매여 있으면 그 또한 안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면 나의 결핍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난한 자도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없을 때조차 자기 아내를 묻을 동굴 하나를 사면서 해쪽 속에게 뭐예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는 너희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히브리어가 정확히 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걔는 베토샤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이 나그네와 거류민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정체성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는 결국 소유권이 이 땅에 있다?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정체성이 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나그네 된 자고 거류민이에요. 지금 나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진짜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 아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적인 주체성은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파묻힌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정체성을 가진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은 황혼의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봉헌하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통장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안식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은 시작일 뿐이에요. 졸려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졸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요. 힘들어도 그냥 내버려 둬요. 왜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졸릴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피곤할까요? 바쁜 생활이에요. 근데 바쁜 생활을 살다 보면은 결국엔 내 육신을 쓰기 때문에 내 육신이 채우거나 내 육신이 힘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하진 않아요. 안식은 시작이죠. 할렐루야. 안식이라고 하는 측면은 시작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보니까는 나팔을 부셨어요. 뭐라고요? 나팔을 부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나팔을 불고 있는데 너는 너에게 7번의 안식년들을 계수하되 7년을 7번 계수할지니라. 그때 7째 달 10일에 너는 희년의 나팔로 소리를 내게 할지니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의 온 지역에 걸쳐 나팔로 소리를 내게 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온 지역에 걸쳐 그곳에 모든 거주자들에게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희년의 나팔이 어디에서 울립니까? 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그날에 자유가 선포되어진다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죄 사함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보리 없이 희년은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누가 자유를 선포합니까? 백성이 선포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자유를 뭐 할지니 공포할지니. 자유는 백성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유는 백성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백성은 그 선포를 전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포된 자유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가 히브리어로는 데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다시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사명선언문. 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있느니라.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싸매하시며 그 다음 뭐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들 알고 있죠. 이 본문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61장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나 책을 펴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시 덮으시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께 향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순간을 그려보세요. 시내산의 모세가 받은 본문이죠. 맞아요? 네. 근데 또 이사야가 받은 환상이에요. 그리고 1500년이 또 지나고 난 한 목수의 아들 입에서 오늘 그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선포되어집니다. 희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계신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한 그 말씀이 어디예요? 자유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회당 가운데 희년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통장의 숫자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매여 있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30년 전 누가 나에게 한 그 말, 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분은 죄책감에 매여 있습니다. 다 용서받았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정죄가 막 울리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한국에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받은 그 검진 결과는 지금 어떨까?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공포 속에서의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희년의 나팔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한번 울렸어요.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영원토록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된 자들, 노예 해방선에 서명을 합니다. 그것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순간 법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비극은 많은 노예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의 비극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전히 죄책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사람의 평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포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묻게 되죠. 아, 맞아요.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값을 치릅니까? 뭐라고요? 누가 그 값을 치릅니까? 자유에는 값이 따르지 않아요? 맞아요? 바로 그곳에서 한 분이 오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족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을 완성하시는 분. 영원한 희년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5절부터 55절까지는 구속법을 얘기해요. 핵심 단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친족 구속자. 뭐라고요? 친족 구속자.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가 25장에만 19번이 등장해요. 몇 번이요?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절정의 장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친족 구속자.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가난해진 형제가 땅을 잃었을 때, 자유를 잃었을 때, 인생의 전체가 무너졌을 때 친족이 와서 뭐예요? 값을 치러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친족 구속자에게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의 조건이요? 4가지의 조건. 첫 번째, 친족이어야 합니다. 혈연이어야 돼요. 남이 와서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로는 자유신분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종이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데려올 수 있는 자여야 돼요. 마지막 4번째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요받은 구속은 구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룻기 4장에서 보면은 한 친족이 나와요. 내가 구속할 수 없다 했을 때 보아스가 자원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섰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친족 구속자가 필요했다. 수 없는 죄가 있어서 친족 구속자가 필요했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없어요. 천사도 아니고 다른 인간도 아니고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친족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친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여러분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족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엘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친족이셨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자유의 신분이셨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값을 치를 능력이 있으셨고 자기 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발적 그가 선언하고 선포했던 말씀은 아무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받았으니 죄들의 사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구속의 이 헬라어 아폴리트리스 뭐라고요? 구속이요. 구속의 원어는 노예를 사들이는 값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을 레위기 25장에 정확히 끌어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값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신 그 값입니다. 룻기를 기억하고 있죠? 다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친족 구속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단지 땅 한 조각을 사들인 것이었어요? 아니었죠. 뭐였어요?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자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보아스는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는 보아스의 본체이셨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니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정죄받는 그 순간 그가 외쳐 나는 나의 구속하신 그가 살아계시고 그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안다. 할렐루야. 욥이 본 그 구속자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당신이 잃어버린 기업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당신이 진 빚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도말하셨습니다. 당신이 종된 매임이 있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선언한 이 말씀 안에서 모두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친족 구속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미 갈보리의 그림자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한 그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림자는 길게 있었어요. 그 그림자를 향하여 모든 일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분. 시내산에서 처음 울렸던 그 나팔이 이사야 입에서 다시 울렸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회당에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으로 오늘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로 봉인되었던 그 죄의 저주 이 강단에서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의 청지기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그 모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집 한 채, 통장의 잔고, 자녀의 성적, 사업의 성패, 그 모든 것 위에 토지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 매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미 선포된 자유를 노예의 기억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의 구속을 받았는가입니다. 내가 친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친히 친족이 되어 자기 피로 치르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적 정말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단순한 무릎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도 생각도 행함도 모든 것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위에 다시 한번 희년의 나팔이 울립니다. 그것은 시내산 위에서 메아리 쳤고 갈보리의 선포이며 다가올 영원한 안식의 전주곡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안식년은 7번에 한 번씩 왔고 희년은 50년에 한 번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은 희년의 나팔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땅이 되돌아왔다는 선포고 그리고 흩어진 가족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죠.